소생시켜 주시고 영혼의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건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나의 갈 길 닫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거룩과 존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옛뱀에게 물려 뱀독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저주의 장대 위에 우리를 대신하여 뱀되어 달려 죽으시고 쳐다본 적 살리라는 말씀 주시사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고 구로하나 해산할 힘이 없나이다. 우리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가오니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믿음과 주님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시옵소서. 내 썩어질 육체를 심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작가 히시 고타로가 지은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시작부터 우리 모두는 언젠간 죽는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생의 마지막 날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애써 외면하거나 잊고 지냅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고 후회할 일들을 쉽게 저지르고 자기 다움을 잊어버린 채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들에 이끌려 살아가곤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자는 죽기 전에 가슴치며 후회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고 그 불행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상상해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생의 마지막의 불행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에서 예외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죽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생을 마무리하는 한 위대한 인물을 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집트 바로의 압제 속에서 죽임을 당할 운명에 놓였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가운데 강가에 버려진 아이가 이집트 공주의 손에 의해서 이제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그로부터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궁궐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양치기로서 40년간을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그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강가에 버려진 아이에서 이집트 왕자의 삶으로, 왕자의 삶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그곳에서 양치기하던 삶에서 탈출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120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갈 찰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야, 이게 무슨 서운한 말씀입니까? 바로 눈앞에 약속한 땅, 간절히 차지하기 원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숱한 어려움을 헤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니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앞에 보면 신명기 32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모세와 형 아론입니다.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일게라. 무리바 물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신광야에서 무리업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막문에 엎드려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온 회중을 모으라. 그리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반석에 돌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하라 했습니다. 모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 회중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해서 분노 섞인 말을 꺼냅니다. 모세는 회중들을 향하여 혈기를 가지고 핏대를 높여 외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지니고 있어서 자기가 백성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들려질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혈기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돌을 향해서 반석을 향해서 말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어쨌든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지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자제하지 못한 분노 때문에 불순종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로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구별됨,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백성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분노와 혈기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원망하는 백성에게 물을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 하셨는데 모세의 분노로 거룩함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 자리에서 징계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물론 이 징계는 모세가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말 패역하기 그지없는 백성들 때문에 분노했던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매우 담담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들어놓지 않습니다. 어떤 별다른 감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 모세는 곧 이어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는 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다시 진행합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징계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세는 결코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실망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느보산 앞에서 이 말씀을 또다시 들었을 때에도 역시나 흐트러지는 감정의 기복이 없습니다. 도리어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복을 빌어주지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인격도 성숙해지고 그래서 욕심도 좀 놓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욕심이 또 생긴다고 하지요. 그것을 노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욕심도 없고 감정도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그 소망까지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여 맡길 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따랐습니다. 이전에 혈기를 부리고 말씀하실 때 난 못합니다, 난 안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신다면 차라리 나를 주십시오 이랬던 모세였지만 자기 일에 대해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순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여 마음이 복잡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노하거나 상대방을 탓하거나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결과에 실망할 때 원망이 생기고요,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소망은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많은 것들은 때때로 내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언제나 불안해합니다. 소망하며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곤 하지요. 이럴 때 나에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나 하고 한탄이 나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처럼 더딘 걸음으로 헤매듯 살아가는 삶이 마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 이상 답이 없을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마주한 듯한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잠시 멈추어 서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실패와 좌절 앞에 더 이상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결과를 만나든지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길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할 줄 믿고 그 믿음 안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신뢰하였던 모세였기에 그는 결코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생을 마감하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것은 곧 모세의 위대함을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그가 묻힌 곳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죽었고 장사되었는데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추측하건대 모세는 자신의 죽음과 그 무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너무 쓸쓸한 죽음 아닙니까? 왜 모세는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말해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고 남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해서 기분 나빴던 적이 있으시지요? 서운했지요? 저의 솔직한 경험의 고백입니다. 참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수고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고 무덤을 남겨 후손들이나 그 백성들이 자신을 기리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복된 죽음을 가리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결코 복되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다가 죽는 죽음,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다가 죽는 죽음은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때문일 겁니다. 하나는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했으며 살아갑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독하며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가 7, 80년을 살아도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 아침에 피었다 사라지는 들의 풀과 같고 꽃과도 같은 존재이나 우리의 생은 그렇게 지나가고 날아가고 그 삶이라는 것이 참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것 아니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좀 헤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죽을 때에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슬픔 다 사라지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에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의 수고와 그 애쓴 가운데 천국의 상급, 하늘의 상급, 그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상 기분 좋지요? 상급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고 죽음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이 풍부한 가나안의 삶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가나안의 풍성함이 아니어도 이미 받은 바 은혜가 족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부족한 자기를 지도자로 삼아주셨고 그 숱하고 험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셨고 자기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기사가 자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그 은혜들로 인하여 이미 족하게 그는 감사를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부족한 자기의 그 삶 가운데 동행하셨던 하나님, 부족한 자기, 죄 많은 자기 자신을, 허물 많은 자신을, 살인자였던 자신을 친구로 삼아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설교 말씀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뭐 이런 제목으로 또 책도 나오곤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으며 도전을 받았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인생을 낭비하는
비극적인 삶이 무엇이냐고 화두를 던지면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합니다. 한 사례는 은퇴한 이후에 아프리카 카메룬 지역에서 가난한 아이들의 돌보고 또 그들에게 선교를 하다가 이 두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산길에서 그 운전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서 두 분이 죽고 맙니다. 그분들의 삶을 얘기해주고, 또 한 사례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어느 은퇴한 부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부부는 은퇴해서 플로리다 해변에 아름다운 별장을 가지고 보트를 타면서 또 해변에 예쁜 조개 껍질을 주우면서 그렇게 여생을 보낸다. 두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비극적인 삶인가 라고 묻습니다. 어떤 것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인가 묻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곧, 저 은퇴했으면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80이 넘은 두 분 선교사님이 그때도 그 나이에도 아프리카에서 아이들 보살피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이 부부도 50 중반, 50 후반에 은퇴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하나님 앞에 서서 호화로운 별장에서 내가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자랑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모아오는 예쁜 조개들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쁜 조개를 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인생을 비극적으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낭비되는 것이요 비극이라고 역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 생애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나이 들어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그렇다면 파이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참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 주님께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7, 80의 유한한 생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인생의 최종 목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유한한 생을 보다 더 거룩하고 값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해서 영원한 것,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죽음의 때를 전해주며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인물이라고, 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고 선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 어느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복되며 그의 삶은 거룩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사람,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태어날 때요, 어떻게 또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태어날지, 이것은 내 자신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 죽음을 맞이할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대답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요, 그 사람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인생의 마지막 날에 모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 알찬 인생,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얻어 살아가며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참으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모세를 붙드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죽음의 때에 죽음이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 죽음의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삶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삶이었으며 하나님께 충성했던 삶이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 가운데 살았던 삶이었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이 땅에서 유한한 생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고 주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케 하시고 주님의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저희가 예배할 때에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가운데 적은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날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주 은혜 안에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또한 거룩하게 쓰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위 분들과 환한 미소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때문에 또 답답함도 있고 걱정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최명재 장로님, 허섭 장로님의 임기를 내년 11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작년부 성경 공부가 온라인으로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고봉찬 목사님이나 저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2주간 진행되었다가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이따가 또 다시 이제 12주 그렇게 진행해서 요한복음을 마칠 계획입니다. 제가 안식년 휴가를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갖기로 했는데 이제 지금 팬데믹 상황에 있어서 추이를 지켜보다가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당회를 통해서 좀 말씀드려서 제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안식년 휴가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개인사가 있긴 하지만 저희 부친께서 제 작년에 낙상하셔서 계속 병원에 계셨는데 조금씩 차도는 보이고 있지만 근데 거동하지 못하시고 지난달 댁으로 지금 모셔서 저희 작은 형이 지금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좀 병환을 좀 돌보고 또 옆에서 도와야겠어서 안식년 휴가를 그렇게 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생명의 삶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밤 나의 두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밤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인생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그 죽음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